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호주의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던 부메랑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마치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서 웃는 미소를 바랄 수 없습니다.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부드러운 대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과응보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담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오이 심은 데 오이가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난다 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기본적인 대인관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황금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뿌린 대로 거둠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복을 말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을 뿌리면 복을 거두고 불순종을 뿌리면 저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중에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을 했는지 살펴보면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냥 외국으로 이민을 가더라도 적응하기 힘든데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유가 주어져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으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들은 자신들의 신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자기들에게 왔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멀리까지 포로로 잡혀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참다 때가 이르러서 심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은 너무나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생각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실제로 자기가 포로 생활을 하는 지금 상황이 억울하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타국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조상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평했던 것은 아마도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금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고 앞으로도 3, 4대까지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평은 나름대로 말씀에 근거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자기 조상에게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지은 조상들로 인해 후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가 지은 죄를 각각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은 부모의 잘못된 생활은 자녀에게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부모의 죄의 책임을 자녀들이 감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혹은 흡연 같은 것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알코올 중독 부모에게서 알코올 중독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고 흡연하는 부모에게서 흡연하는 자녀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큰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의 오염을 경계하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인과응보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면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쳤다 해도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인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보다 먼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안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처럼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으려 할 때 그에 따른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입니다. 이렇게 되면 죄의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가 없고 주변 환경에만 불만만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는 그대로 두고 겉에 붕대만 새 것으로 감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치료는 완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도 죄를 짓는 그 당사자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다시 말해 죄 지은 자를 그 죄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5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가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악한 아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의롭지만 아들이 악하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주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악한 아버지에게서 난 의로운 아들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지만 아들이 의로우면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몬 왕 세라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악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전을 수리했고 그때 발견한 율법책으로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20절에서 다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9, 20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아들이 없고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죄로 심판을 받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배경에 상관없이 자기의 죄나 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 반복하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속담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떨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복과 저주는 그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주십니다. 아비의 영혼이나 자식의 영혼이나 공평하게 1대1로 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 30절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부모의 잘못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범죄로 인해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들이 부모의 죄값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이를 겪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혹 우리도 그들을 그의 부모의 죄와 엮어서 죄인 취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과 연관 있는 죄의 정가라는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정가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에 그의 범죄는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지에 관계없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들에게 죄성이 유전되었다는 것이지 결코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내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형벌은 본인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전가를 오해하여 우리의 죄값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죄의 전가를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는 선하고 일부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항상 악한 본성 속에서 악한 열매만 맺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순종에 대한 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언약은 뿌린 대로 거둠이라는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었지만 왕정시대나 포로로 잡혀간 시대도 유효한 것이며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지 누구의 죄를 대신 받는 징계가 아닙니다. 내 죄값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남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내 탓, 나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황금률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뿌려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죄책을 남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회피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